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십구 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은 12장의 예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피상적이거나 주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친구들은 주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지혜를 통해 욥을 반격하고 있지만 욥은 귀를 통해 들은 조상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까지 함께 언급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친구들의 주장이나 욥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욥은 전능자와 직접 변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친구들처럼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는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그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미숙하고 쓸모없는 의사라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욥은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을 변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지 거짓된 변호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진실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변호는
금방 사라지는 재나 견고하지 못한 토성이나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논리는 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굴복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욥은 비굴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을 작정합니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욥의 결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들을 질타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알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친구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자신도 이미 알고 깨달은 사안임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과의 변론은 그만두고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11장 2절에서 욥에게 말이 많다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말이 많았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단식하고 있었던 처음 7일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논쟁을 삼가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알고 해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있다라고 질타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고 당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8절 상반절 그리고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친구들이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쪽으로 줄을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 하반절로 11절 말씀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한 자의 편에서는 재판장을 싫어하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절대자인 하나님,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재판장의 선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신들이 제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욥과 같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 결국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너희가 그 모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책망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다보다는 자신들의 선입견을 변호하려고 했고 자기들은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친구들의 그 얘기의 근간은 뭡니까? 선견, 모든 사람들은 다 사필 규정, 그 지은 죄로 처벌을 받는다.
욥에게 한 말이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분명 너는 죄를 지은 게 있어. 네가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친구들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그들이 하는 주장의 일관된 논지는 뭡니까? 반드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이라든지 혹은 선조들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 들먹여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질타해 왔거든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돌아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이치들이 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냐? 나를 봐. 나만 보더라도 난 절대 그렇지가 않아. 라고 지금 계속해서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 그러니 결국 그 징계 또한 너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야. 라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게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기 생각과 이익을 지키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들의 말은 결국 12절 말씀처럼 재처럼 흙으로 쌓은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9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반박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과거가 어땠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친구들로서 들은 얘기가 있고 본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욥이 그런 큰 고부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동방의 의로운 자라 이런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욥이 이런 결론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런 칭찬을 받았던 욥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았다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횡위화복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죄가 없을까?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보다 의롭고 온전했던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면 자기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가 임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등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 1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며 친구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욥은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을 죽이실 것이니 자결하지 않을 것이고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단언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사생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용기에 있었습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했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멸시치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병, 재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사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생명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담대히 나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논쟁을 삼가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알고 해답을 구해야 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멸시치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성토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이 사필 규정, 횡의 화복,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의 결과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버린다면 참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일단은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을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또한 온전치 않기에 욥이 바랬던 것처럼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또한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우리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당해왔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품어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또 그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 또한 겪을 수 있기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는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분깃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담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